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17절과 18절 마지막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17절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위해서 제가 자주 가는 숲속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요. 너무 가사가 좋아요.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후렴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고 우리 심령에 가슴 가득 밀려오는 은혜가 있는 찬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오늘 많이 불러보세요. 저도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제가 먼저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어본 내용의 말씀처럼요. 바울 선교팀 일행이 고린도에 와서 정말 온갖 수고와 희생 끝에 세워진 교회를 뒤늦게 들어온 어떤 거짓 교사 사도들이 마치 자기들이 교회를 붕괴하고 자기들로 인해서 뭔가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주는 경고처럼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가 아니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바울은 진정한 자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를 또 말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선교팀이 고린도에 와서 있었던 일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자기의 그 선교팀이 고린도에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교를 세우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이며 자신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믿음의 풍성함에 이르고 믿음에서 더욱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말하고 있고 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돌볼 수 있을 만한 교회로 이렇게 자라서 바울 자신 선교팀을 도와서 이제 고린도의 지경을 넘어서 어디로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 지역까지 딱 그때는 지중해가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시대에는요 세상 끝이 그렇게 서바나로 알았어요. 그까지 복음의 지형을 넓혀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선교를 도울 것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헛된 자랑과 관련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교훈을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만족과 자랑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점이에요. 모름지기 사람은요, 제 잘난 못에 산다고 자신이 드러낼 만한 어떤 업적이나 그런 공로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은 자긍심을 갖게 돼 있고요, 스스로 자기 삶을 만족해하며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내 삶의 긍정과 의미는 어디서 와야 되는가? 자신이 이룬 어떤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어떤 자신의 어떤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영광을 구하신 주님이시죠. 또 지금 이 책의 저자인 바울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들이 다 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일할 기회. 여러분, 정말 일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가 없어서 서성이고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포도원 품꾼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어떠한 직분의 일을 맡고 있다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나에게 임한 은혜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천국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일터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가 모든 자신의 삶의 의미며 내가 혹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결과의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자랑은 어디로부터인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헛된 자랑으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며 자기가 자찬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랑에 매여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자랑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랑,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자찬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며 스스로 자아도취가 되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니 과대망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분수 이상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랑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와 한계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바울 자신과 선교팀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분량과 범위 안에서 우리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제일 좋은 간증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렁이 같고 부족한 나 같은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랑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랑과 은혜의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을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다가 그 기회를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텔레비를 통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막 자신을 과대 그런 그 평가로 자아자찬으로 그렇게 하다가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가 조심할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워서 들춰내고 싶지 않은 간증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말씀이 헛된 자랑과 관계된 거니까 한번 드러내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6년을 보내고 7년 차에 이렇게 서울에 왔을 때 모교회 기독 동분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여했는데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게 뭐냐면 모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매우 중요한 학교예요. 어떤 선교사들도 목사님도 갈 수 없는 바다에 선박에 교회를 세우는 해상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학생들이 재학생 기간 동안에 선박 선교사 훈련, 제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배에 나가서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선상 예배를 인도하고 배 안에 여러 애국인들이 많이 같이 타거든요. 선교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십사 하고 막 그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곳에는 어떤 모교 출신 어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간사로 보내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게 된다면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남의 터 위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심성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충돌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가라고 고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섭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나에게 화근이 될 만한 일에 내가 뛰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마음을 막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면 불을 보듯 뻔하게 충돌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뭐 인신공격 욕을 먹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모교의 그 사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상황을 이렇게 다 파악을 해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제자 훈련, 선박 선교사 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저 화요일 날 채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 동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기금으로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기독 학생들을 그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한번 가봤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아주 정말 그 거실에 가득 쌓여 막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기독 동문들이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가려는 사람이 없는지, 한마디로 텃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곳이고, 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보내려고 하는지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왠지 모르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요, 전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없는데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또 후원금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사심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초만이라도 내가 닦아주고 나오면 좋겠다는 사세를 가지고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교 현장에 내려가서 교회를 시작했고, 예상대로 많은 인신 공격도 화살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정말 어떤 의분에 붙잡혀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기초를 튼튼하게 놓았습니다. 정말 체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 그리고 특별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전도도 하고요. 교수들을 믿는 기독 교수들을 독려해서 교수 순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그 학교와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학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긴 기간은 아니고 제가 충분히 기초를 놓았다고 할 만큼 한 후에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다시 나의 본래의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독 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선바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였고요.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자랑과 관련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나의 간증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요, 혹시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 자랑이 됐을까봐 또 그것도 또 마음이 좀 두렵네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 털을 닦지 않고 자기의 자랑의 기회로만 삼는다면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영적 의미로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거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헛된 자화자찬 자랑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짓 교사 사도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 속에서 참된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나눈 간증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자랑의 기회로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둘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참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나의 자랑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기회가 빼앗겨지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천국 일꾼의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